말씀 예레미야 3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 주에요. Connexus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가 누구냐면 캐리 니호프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돈 없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8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전도하기입니다. 관계전도. 이 관계전도가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 내가 아는 친구, 같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 나랑 평상시에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관계전도입니다. 기존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면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 뿐인 경우도 많고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아는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오자 하면 굉장히 많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여러분 속회 중에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면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권면하셔서 손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도 얼마 없을 때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전도사, EM 패스터 이렇게 4명을 풀타임으로 페이하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돈 안 들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친절한데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교회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 목사님 얘기는 우리들끼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성장이 안 됩니다. 그게 멈추어져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다툼과 갈등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산호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시죠? 다섯 번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정했는데 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저 생각하고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이러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성장하는 방법은 비전을 공유하고 거기에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섬겨서 제자로 세워가는 이 비전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들이 선교 사역에 열정을 가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선교에 열정 가진 교회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멀리 가서 가까이 지역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선교 사역이 아니라 선교 수단에, 선교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선교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의 스타일이라든지 교회와 구조와 시설이라든지 직원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수단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멈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선교의 열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이게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일곱 번째, 열정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요, 좋은 장비와 사운드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련된 교회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정이 넘치는 교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돈 안 들이고 성장하는 방법, 자주 웃기랍니다. 자주 웃기. 웃어야 된대요. 왜 우리가 웃어야 되느냐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웃음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자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교인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의 그 기쁨으로 웃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레미야가 전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33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반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전했냐면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멸망하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변한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전에 황폐했던 곳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게 해주겠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로 가득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소리가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년 반이 넘도록 정말 황폐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던 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에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 각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속해서 함께 감사로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안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쁨은요,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기쁨이고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 기쁨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교회는 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듭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모이게 될 때 그 신앙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찬송 소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가 넘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들로 계속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여러분, 속 안 썩이는 자식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식들은 참 말을 안 듣고 속 썩일 때가 많은데 우리 모두가 자식들 때문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애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의 심정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그 자식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식이 그 말 안 듣고 나에게 아픔과 속썩이게 하는 그 자식이 왜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그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는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 심령 속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을 이해하시겠죠? 왜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를 아시겠죠?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2장에서 말씀하시고 3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3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밭을 사라, 밭을 사라, 밭. 아니,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 땅이 됐는데 아나도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땅인데 하나님 사서 뭐합니까? 근데 왜 사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다 주고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동일하게 선포됐습니다. 밭을 사, 밭을 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만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누가 임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예레미야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행하시고 누가 성취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쓰던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걸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걸 조금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시겠다는, 새로운 걸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청을 높여가지고 아버지 주여 하면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른다, 초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는 너는 나한테 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소리 질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초청해야 돼. 너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불러야 돼. 나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NIV에서는 call to me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른 데서는 ask m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좀 물어봐라. 왜 엉뚱한 데 가서 호소하고 있느냐? 내가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한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한테 와서 물어볼래? 나를 초청할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크고 은밀한 일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멸망할 위기에서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걸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봉독한 다음의 말씀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대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왜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를요, 이 15절의 가지가 원어로 뭐라고 썼느냐면 네세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세르. 이거 어디서 발음 들어본 말하고 비슷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외쳤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는데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지금 누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 네세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온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네세르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너희들의 그 황폐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생명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있을 거지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이걸 선포하잖아. 지금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사라고 한 땅을 사둬.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 땅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줄 텐데 그 세상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은 그거야. 왜 나한테 안 물어보니?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올 때마다 기쁨의 소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본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안 했던 색다른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가 전혀 하지도 않는 아주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그 말씀을 믿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격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기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